여러분 혹시 현타라는 단어를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우리가 보통 현타가 왔다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요. 이 현타라는 게 무엇인가? 현실을 깨닫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일명 현실 자각 타임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는 보통 언제 이런 현실을 자각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죠?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기는 합니다. 뭐 예를 들면 이렇게 긴 연휴를 즐겁게 보내다가도 내일 출근할 생각에, 내일 출근해서 해야 할 일 생각에 현타가 올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새로 시작한 드라마가 너무 재밌는데 이게 몇 부작인가 봤더니 20부작으로 기대했는데 10부작밖에 안 된다는 소식에 현타가 오기도 합니다. 또 열심히 칼로리 소모한다고 운동을 했는데 다이어트를 결심했는데 계속 뭔가 내 손에 쉼없이 먹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할 때 현타가 왔다, 이런 얘기를 종종 쓰게 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현타는 내가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현실적인 괴리가 크게 나타날 때 느끼게 되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현타는요, 신앙생활에서도 이렇게 찾아오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계속 묵상하는 이 아브라함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인생에도 참 현타가 늘 찾아오는구나, 이런 것들을 좀 발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창세기 12장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정을 떠나는 그 아브라함의 인생을 살펴보면서 아브라함은 현실 자각 타임, 다시 말해서 자신이 기대했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움직였을 뿐인데 막상 움직였던 삶에는 다른 현실의 큰 괴리로부터 오는 이런 현타를 피해갈 수 없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들을 좀 묵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기대와 현실이라는 표현을 달리 바꾸어 말하자면은 믿음과 현실의 괴리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먼저 선택해서 떠난 여정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께 요청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통해서 그가 거치하며 안정감 있게 살아갈 곳을 불어 떠나는 여정을 따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막상 떠나게 되면서 마주한 상황들은 어떻습니까? 그리 평탄해 보이지 않는 길이었습니다. 이집트에 갔더니 흉년으로 인해서 어려운 시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면서까지 현실에 대한 문제를 나름 스스로가 극복해 나가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롯을 구하기 위해 전쟁을 치렀습니다. 고작 318명으로요. 여러분, 이 318명으로 전쟁을 치른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승리로 전쟁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런 전쟁의 시간을 치른 이후에 오늘 15장 본문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1절에 보니까 이후에 라고 하면서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브라함은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지금 어떤 마음의 심정이 있었다는 것입니까? 두려워하는 심정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죠? 전쟁을 치렀으니까 보복을 당할지도 모르겠고 또 막막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그 아브라함의 심적으로 굉장히 두려움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여정도 때로는 승리를 맛보기도 하다가 또다시 상황과 환경에 그만 멈춰버리게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기치 못한 상황과 환경이 내 인생의 두려움으로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늘 우리는 이 두려움의 반복을 피해갈 수 없는 신앙의 여정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연말이 되면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한 해를 돌아보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다가도 새해를 맞이하면서 마주하는 새 일상은 또다시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아무것도 못하게 멈추게 하는 일상의 반복이 늘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예전에 뉴스에 보니까 어떤 외국인들이 한국에 용하다는 점을 보기 위해서 관광으로 찾아온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 용하다는 점쟁이를 찾아가서 외국인들도 점을 본다는 것이죠.
그런데 간혹 TV에서 점치는 장면이나 내용들을 들어보면은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다 지켜주실 거예요 라고 말을 들어본 역사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희한하게 한결같이 두려움을 더 자극시킵니다. 3개월 뒤에 가족 중에 누가 아플 거예요. 올해 안에 큰 사고가 있을 거예요. 물론 좋은 말을 할 때도 있습니다. 3년 안에 좋은 짝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 뒤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접속어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그런데, 그러나, 꼭 이런 말이 앞선 말에 뒤따라 붙게 됩니다. 여러분, 희한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두려움을 벗어나기 위해서 용하다는 점쟁이를 찾아왔는데 그 두려움을 벗어버리는 게 아니라 그 두려움을 벗어나기 위해 자기 스스로가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 너무나 우스웠던 장면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계속 발견하게 됩니다. 두려워하는 인생, 그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두려움에 빠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두려움에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 사로잡힌 저희들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회복시키시고 그 두려움을 떨쳐버리는 약속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방패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말씀으로 다시 한번 아브라함의 두려움을 위로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방패 무엇이죠? 쉴드입니다. 여러분, 쉴드 쳐주시겠다는 거예요. 너가 그 두려운 마음 내가 다 쉴드 쳐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보다 더 든든한 백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세상 사람들은 다른 것들로 자신의 인생의 쉴드를 칩니다. 그것이 물질이 될 수 있고요, 권력이 될 수 있고요, 그것이 어떠한 세상적 지혜와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것들이 정말 모든 것을 인생 가운데 막아주던가요? 여러분, 로또에 당첨이 돼도요, 행복하게 살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들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듣게 됩니다. 사기를 당했다, 막상 큰 돈을 가져보니 어찌할 바를 몰라서 여기저기 투자했다, 그래서 사기를 당해 날려버렸다. 여러분, 물질이 정말 내 인생을 쉴드 쳐주던가요? 여러분, 권력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권이 바뀌니까 그 권력자를 의지했던 모든 것들이 다 한순간에 바뀌어버리는 게 권력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현실 앞에서 이렇게 두려움을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두려움 앞에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나의 믿음의 태도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나도 예수님을 믿고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는 겁 없이, 걱정 없이, 두려움 없이 살아갈 날들을 기대했지만 막상 나의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마주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정의 문제로 인생의 두려움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건강의 문제로 인생의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미래에 대한 걱정, 여러 가지 인생사의 문제로 두려움이 끊임없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나를 너무나 잘 아시기에 오늘도 말씀하시고 내일도 말씀하시고 아마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이렇게 끊임없이 찾아오는 두려움 앞에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가장 먼저는요, 그것은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 3절의 말씀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태도는요, 그 말씀을 확신하여 믿고 순종하기보다는 의심의 질문을 던집니다.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하나님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아브라함의 태도는 전혀 그것과 정반대의 질문을 하나님께 던집니다. 그러면 하나님, 저에게 무엇을 주시길 원하십니까? 주시렵니까? 여러분, 이것은 믿음으로 받은 질문이 아니라 오히려 의심으로 던진 질문이라는 것을 그 맥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으려 하기보다는 오히려 의심과 자신의 현실을 자각한 질문과 더 나아가 하나님을 향한 자신 스스로가 답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말씀으로 약속하셨지만 내 상황이 그 약속과 큰 괴리감에 느껴진다고 여겨질 때 우리는 의심이 우리 입을 파고들고 말아버립니다. 여러분, 그 의심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 하기보다는 자신의 현실에 대한 상황만 보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당당하게 할 수 있죠. 하나님, 내가 자식도 없는데 내가 무슨 상급을 받는다는 것입니까? 저의 재산은 저 상속받을 자식이라고 하는 저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뿐입니다 라고 자신이 스스로 단정 지어버립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본인이 답을 내려버립니다. 현실에 근거하여 자신이 볼 수 있는 한계점의 끝에서 답을 내려버립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씨를 주시지 않지 않았습니까? 근데 제 집에 있는 이 종이 저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그럼 너 마음대로 해라. 그럼 네 말대로 될 거다. 그래, 너는 저주나 심판이나 받아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아브라함에게 말씀으로 약속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약속하시죠. 그 아이는 너의 상속자가 아니다. 너의 몸에서 태어날 아들이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셔서 저 하늘을 쳐다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셀 수 있거든 저 별들을 세어보아라. 너의 자손이 저 별들처럼 많아질 것이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저는 제 자신을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믿음과 현실 속에서 의심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연약함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를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말씀으로 다가오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현실 앞에서 믿음보다 의심이 더 크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상황이 그렇거든요. 눈에 당장 보이는 것은 말씀과 전혀 다른 상황을 마주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우리는 그럴수록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만이 우리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키실 때에 막막했던 우리의 상황 가운데 의심할 수밖에 없는 나의 한계점에서 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회복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 시작할 때에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을 품고 새롭게 전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 모두가 날마다 그 말씀으로 회복되어진 삶을 통해서 의심이 아니라 두려움이 아니라 말씀으로 인도함 받는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끊임없이 찾아오는 두려움 앞에 확실한 약속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지금까지 한 번도 믿음의 연약함에 대해서 질책을 하시거나 의심하는 질문 가운데 책망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으로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다는 것을 6절의 말씀을 통해서 근거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으니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은 되게 연약했습니다. 되게 보잘것없는 것처럼 반응했습니다. 그런데 믿으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여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오늘도 듣고 믿고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자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마주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으로 나는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해낸 여호와이다. 내가 너를 이끌어낸 것은 이 땅을 너에게 주기 위해서이다. 계속해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또다시 아브라함은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반응을 보이냐? 주 여호와여, 제가 이 땅을 얻게 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여전히 불확실한 인생이 확실한 약속을 받고자 호소하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러한 물음에 하나님은 확실한 언약 체결을 맺어주시죠. 고대 근동 언약 체결로서 엄중하고 진중한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오늘 말씀의 끝절까지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을 말씀에 통해서도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신약에서 반드시 예언을 성취하시고 온전히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신실한 약속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 가십니다. 반드시 성취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이런 약속을 계속 들을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내가 살아 생전에 과연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인가? 여전히 의심과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과연 이 약속이 언제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때를 모르면서 어쩌면 하염없이 약속만 믿고 걸어가야 하는 과정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바를 이루어 가신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과 현실의 괴리를 느낄지라도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으로 회복되어지고 여전히 불확실한 인생 가운데에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오늘도 믿음으로써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